오늘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날입니다. 26번째 설교였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비교적 이렇게 보면 딱딱하고 좀 거친 언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철저한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거칠고 건조해 보이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비전과 또 격려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을 많이 여러 번 발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33장으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19장까지 지금 공부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체크해주고 생각하게 해주어서 저로서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직 기회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구절 28절과 29절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네.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진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는 권위 있는 뭔가 힘이 있고 역동적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무리들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안 갖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서기관들이 늘 성경을 이야기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늘 성경의 의미를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뚜렷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슨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말씀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엄밀한 의미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논해보자.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기 때문에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만 깨달아가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무리들의 반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조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내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하기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참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이 3장 1절에 가면 이제 어떤 게 말씀이 시작이 되냐 하면 뱀이 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2절과 3절에서 하냐 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여기서 대답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 지금 하와가 뭔가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요것만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 사단이 지금 뱀이 하나님을 오해할까 싶어서 하와가 못내 그 오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먹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고 났는데 아마도 이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강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말은 다시 희석화시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하와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여기서 하와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되는데 그 안에 뭔가 하와의 의지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르죠.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자 이런 허점을 보이니까 뱀이 단번에 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이유는 그거 먹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왜 죽겠어. 다만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비등한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자 하와의 생각이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도 조금은 개연성을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을 보는 모든 근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6절에 가면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출추시키게 됐습니다. 동일한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에서 동일한 해석과 동일한 느낌과 동일한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져온 거예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려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분별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뚜렷하게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뚜렷하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의 생각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객관성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판단 이면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이 신뢰 여부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글을 봐도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신뢰였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음 같다.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건 제가 두 번째 걸 먼저 했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24절과 25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구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다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둘 사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잠깐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봤지만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 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무리들이 내가 들어본 어느 철학자의 말과는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들어본 서기관들의 말과는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도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불신자, 안 믿는 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비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제가 계속 많이 이 비유를 들고 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제수를 끌고 온 왕 앞에서 이 제수가 빚진 자가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나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탕감해 달라고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갚아주었어요.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석방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의외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빚을 갚지 않자 그를 곧바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임금이 이 사람을 괘씸하게 여기고 다시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듣고는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둔 왕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금은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용서하면서 이 사람에게 너에게 빚진 사람도 다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없고 이걸 조건부로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자 그를 다시 끌고 왔어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약속하지 않았지만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그를 데리고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 예가 보여주는 이 일이 뭔가요? 어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그 사건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어떤 방법, 순조로운 순리적인 길들이 그 안에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흥분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으로 끌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건 뭐 때문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기대하지 않은 대접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게 꼭 음식을 많이 차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주시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내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인가 반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최소한 우리는 전화를 한번 할 거예요. 아니면 카톡을 할 거예요. 오늘 저녁은 너무 좋았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누군가를 돕겠다고요. 아니면 나도 당신을 꼭 한 번은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내가 한 번은 대접하고 싶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반응이 지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대.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없을 때 그 반응은 곧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막혔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반응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그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 너희를 다 예비한 거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뱀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걸 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정말 너무 다른 스토리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아니, 온 천지에 다 과실을 줬지만 이렇게 예쁘고 먹음직하게 만드는 이 과실만 왜 못 먹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탐욕이고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이고 하나님의 이기적인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여지게 해석되게 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이성적 판단 자체가 거기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이 하와의 사건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그 안에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의 말도 일부는 사실이었어요. 그 슬과를 먹자 눈이 정말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당 부분, 어쩌면 절반 이상은 사실이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게 사실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런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신뢰가 깨어지면 반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신뢰가 깨어지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 사이를 구분할 때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간극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성경 박사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요즘은 뭐 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많은 분들이 알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뢰의 금이 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아이디어가, 인간의 아이디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 상식과 지식들이 그 안에 마구잡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들었던, 뱀에게 들었던 그런 논리들이 그 안에 마구잡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상황,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저는 이 상황을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안 갚자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런 입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동일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제가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제가 죽게 됐어요. 내 재산은 다 가져갔어요. 다 딱지 붙여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나는 이제 어차피 거지가 됐어요. 이제 내가 남은 것은 감옥에 갇혀서 그저 평생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목숨으로 내 빚을 갚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갔어요. 왕이 그나마 내 목숨을 살려줬어요. 목숨이 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왕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긴 했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살긴 했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가요. 근데 지금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정말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근데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건 내가 믿겠는데
내가 나중에 70, 80이 되고 90이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쳐져 있는 내 삶의 필요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큰 죄를 사함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지만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돌아가는 순간 이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빚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 100데나리온이 정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만들어 놓은 숫자라고 생각이 됐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뭐 휴일이 얼마큼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식으로 말하면 약 4달 정도의 품삯 아니겠어요? 여러분 4달 월급을 받으면 얼마쯤 받으시나요? 제가 얼마쯤 아무리 생각해도 감을 못 잡겠어요. 얼마큼 받았는지. 뭐 대충 뭐 적으면 10,000불, 보통 한 20,000불, 뭐 더 많으면 30,000불, 40,000불, 50,000불 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요.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차라리 100,000불, 20,000불, 200,000불이면 그냥 그것도 돼요. 차라리 1,000불이나 500불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밖에서 감옥에 갇힐 뻔했다가 나온 사람이 이게 100데나리온, 한 20,000불, 30,000불 정도의 빚쟁이를 만난 거예요. 그거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의 생각을 전혀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왕이 그의 죄를 용서했어요. 왕이 그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왕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 지금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 친구 지금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주긴 했는데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서 데리고 와봐. 이런 생각이. 그게 왕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왕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그 행위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